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되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기쁨이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은혜가 회복되고요, 능력과 감동이 회복돼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에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서서히 전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기적도, 능력도, 감동도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가 등장하지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신약시대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 중에 네 가지 분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파. 이 네 개의 분파 중에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파가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 구분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그룹들이 있는데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우리의 땅에서 왜 노예가 되고 왜 우리의 농작물과 축산물을 왜 빼앗기고 수탈당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기관 그룹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율법을 연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이 연구했던 율법을 우리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되겠다. 율법뿐만 아니라 세행세칙까지도. 그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 천국의 존재, 부활의 존재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다 안 믿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계, 무너져가는 유대교를 또 민족의 고유의 여호와 사상을, 신앙사상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계속 발전시켰던 그룹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파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의 대상이 됐고 왜 그들은 껍데기 신앙인 종교인으로 전락했느냐?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은 말씀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뭐냐?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감동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할 때, 실천할 때 생명이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면 생명이 없고 종교인으로 그냥 껍데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요, 9절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이 비교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따로 서서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당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무도 다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독에 11조 다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돼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세리보다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하여튼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세리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세리죠. 사회적 통념상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직업상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의 대명사는 창녀와 세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 세리가 눈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마. 그냥 맨 뒤에 서서 눈도 못 뜨고 앞에 성전 앞에 성상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요.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바리새인은 어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이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한번 일생 동안 염두에 두면 좋지 않겠나. 첫째로 항상 존재의 바닥에 좀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예수님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거울로 예수님의 복음의 거울로 딱 비춰보니까 아 나는 정말 진노의 자식이구나.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할 정말 진노의 자식이구나.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 회개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저기 서 계시고 바람만 보십시오.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주님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저기 계시고 내 삶의 왕자의 자리는 오지 마십시오. 그냥 방관자로만 계십시오. 주님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서서히 전락하고 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뉘우치지 않지요.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탁월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가요. 그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요, 배를 물가에서 조금 좀 뛰게 해라.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내 어부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르리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에게 가서 야, 그물 던져. 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 던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먼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거 그냥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서 영적인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기고,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별 볼일은 촌뜨기 예수님이 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데 배 하나가 꽉한데 다른 배를 불러갖고 두 배에 가득 채우는데 배가 물 안에 가라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할렐루야.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괜찮은 어부인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가 무릎을 꿇어요. 청년 예수에게,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 예수에게 어부로서 이골이 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명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일생 동안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존재의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소명을 받고서 바리새인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존재의 바닥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일생 동안 존재의 바닥에 엎드려야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이 못 배워서 문제입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서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왜 종교인이라는 대명사가 그들의 굴레에 씌워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 바깥에서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 알아서 챙길게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별것도 아니에요. 상가집 가보십시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어린애나 나이 드신 분이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비운의 제2인자 김종필 씨도 갔잖아.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뭔가 껍데기를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 보이는데 우리의 생명이 불이 꺼져가는 순간 보면 다들 초라해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애기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거기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모습들. 말기암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호흡을 가쁘게 쉬어가면서 배짱 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봐보십시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도 있고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래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환경을 주셨을 때 존재의 바다가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껍데기 신앙인으로 추하게 늙지 않아요. 두 번째로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하자. 우리가 소명받은 후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쁜 거 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던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말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인간관계의 뭐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뭐 생명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것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있는 이 가시들, 나도 모르게 자라있는 이 잡초들, 이 죄악의 뿌리들, 죄악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이 못된 자아들,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을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여튼간 인간은 죄를 똘똘 뭉쳐있어요.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인간이 괜찮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를 똘똘 뭉쳐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은사 충만한 교회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교회 속에 불파가 많아. 니파, 네파, 개파. 그래서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가 무슨 파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파면 되지,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교회가 목사파가 어디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고, 집사파가 어디 있어? 예수님 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정결에 대한 신부들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음행이 교회 내부에서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 미칠 노릇이지요. 또 봤더니 세상에서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법정 다툼하고 있는데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해서 사회 토기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내부에 보니까 먹는 음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나무물로 지고, 어떤 부자는 맛있는 음식을 사와가지고 배부른 거 먹고,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허덕거리고 있고. 이것이 괜찮은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썩고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여 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명받고 나서 일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씻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이 사건을 돕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전투를 해야 돼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봐 두려워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야 껍데기로 전락하지 않는다. 속이 꽉 찬 그리스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버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버리자. 바리새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입니까? 세리면 태어날 때부터 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나나 여러분이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사람 한두 사람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봤고 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느냐? 나누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누고 살자.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움켜주는 게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마음껏 손을 확 피고 자기를 위해서 최대한 전략하고 살아가는 거,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럼 어떠냐? 나누고 살자. 물질도 나누고 명예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나누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공주의에서 섬김주의로 삶의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교회 그냥 큰 부흥만 외치지 마세요.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꼭 10,000명, 100,000명, 1,000,000 대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부흥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꼭 성공해야지만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까? 꼭 대기업을 이뤄야지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화려한 성공을 하지 못해도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해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말은 뭐에 대장군이 타는 화려한 거지요. 성공을 보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초라 낙타 타고 입성을 했어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초라한 거예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의 길은 잘났다고 뽐내는 게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원래 이렇게 초라하게 가는 거예요. 외롭게 홀로 가는 거예요. 성공주의에서 섬김주의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본질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이웃을 세워줘야 돼요. 성공주의에서 성장주의로 가는 길은 뭐냐? 약한 이웃을 세워주는 게 아니겠는가. 집에서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을 섬겨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은 잘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려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이 물 들어온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요.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편견을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왜 당신이, 유대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문을 달라 합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말에 이 여인이 말을 잃어버려요. 남편이 다섯 명인데 이 남편 중에 5명 중에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남편이 없는 거요. 첫 번째가 내 남편입니다. 5번째가 진짜 내 남편, 말할 사람이 없어.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남편이 5인데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편이 없어. 그것만큼 초라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까지 갔어요? 지쳐있는 이 영혼, 상처받은 이 여인을 가서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남편 5이나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 정상적인 여인이겠어요? 환영이겠지요. 그럼 그 동네에서 어떻게 돼요? 조롱받고 비웃음의 대상이고 멸시 천대를 받았겠지요.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군요. 예수님 말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기쁨에 회복돼서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성공지향적이었겠어요? 섬김지향적이었겠어요? 섬김지향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을 빨리 복음화시켜가지고 제자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한가하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가서, 그것도 문제 많은 여인, 손가락 받고 있는 여인, 아무 쓰잘데없는 여인을 향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너무 우리 교회 속에 세상적인 성공지향주의, 마케팅, 너무 경제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신앙은 경제 논리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얘기를 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피해가 찾아와도 나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가정,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빛이고 소망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로 전락해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가 아무리 걷다가 화려한 칠을 해도, 색상을 입혀도, 화려해도 껍데기는 껍데기요. 껍데기 속에서 싹시 날아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해요. 껍데기는 내지 말자. 이 땅 이왕 살아가는 거 목사도 수백 년 합니까? 그쵸? 70이면 은퇴인데 70까지 가겠어요? 이왕 사는 거 껍데기로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쵸? 껍데기 인생은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하지 않아.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다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진짜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한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신앙의 역전 드라마가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아니고 세리가 의인이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됐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섬기는 자는 높아진다. 할렐루야. 사실은 다 높아지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 높아지는 것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그때부터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자신만 자꾸 보여요. 자신이 점점 무상화가 돼버려요.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말씀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남는 것은 껍데기다. 껍데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일 뿐이다. 할렐루야. 껍데기에 너무 속지 마세요. 껍데기에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수백 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언젠가는 이 땅을 벗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온다. 껍데기를 살다가 가지 마시고 진짜 속에 꽉 찬 알찬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